오늘은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가 남신도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서기 위해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두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저는 교회의 두 기둥이 바로 남신도회와 여신도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두 기둥인 남신도회와 여신도회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역하게 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회 비평가인 버나드 쇼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림 애호가들 중에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그림인데 어떤 사람의 그림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의 작품은 저렇게 싫어하는 것이 이상해서 그는 파티를 열고 특별히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점점 무르익어 갈 때 버나드 쇼가 그림 한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훌륭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댕의 작품에 대하여 이런저런 혹독한 비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색이 우중충하고 조화롭지 못하다. 그림의 구도가 맞지 않는다 등 아주 혹독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때 버나드 쇼가 잠시 안색을 고치더니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림이 로댕의 작품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네요. 그러자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로댕의 작품이라고 여기고 무조건 비판을 했던 사람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입관 또는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어떤 선입관을 가지게 되면 일평생 동안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 편견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면 제대로 된 그 대상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편견에 대하여 고장난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이미 불가능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그리고 성곽은 어떠한지 군사들의 수준은 어떤지 살피고 돌아와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은 너무 비옥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 땅이기에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보고는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보고를 냈습니다. 그 땅이 좋긴 하지만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같이 큰 안악자손들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매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둘러보니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자세를 또는 긍정적인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말보다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직접 나가기보다는 우회하는 코스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자신들의 말대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그들은 살아남아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그렇게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대상을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대상을 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모두 검게 보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대로 그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을 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 두려움이 앞섰던 사람들은 결국 다 그 두려움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땅을 밟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비판적인 생각을 주고 좌절과 낙심을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과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영의 생각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평의 마음을 줍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줍니다.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남신도 회원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것을 보지만, 그러나 동일한 현상을 보지만 그러나 믿음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결말은 다르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믿음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쉐드 햄스테드 박사는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동안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75%는 부정적인 생각, 25%만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두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성향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흉보고 거짓말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삶도 잠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게 될 때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어 그대로 되어서 술 맡은 자가 왕궁으로 복귀하였는데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계속되는 불행의 연속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인 불행이 겹쳐지더라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행이 계속되더라도 요셉의 마음을 절망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도 먼저 자신을 애굽에 보내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자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상식적으로 90세 된 사라의 태가 이미 닫혀졌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절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지만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될 때 아브라함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75%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더욱더 나빠지면 더욱더 우리의 삶은 부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생각대로 나아가게 된다고. 그런데 그 긍정적인 생각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으로만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과 역경 자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려가실까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심으로 소망과 긍정의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또한 우리의 말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생각, 눈에 안 보이는 꿈, 눈에 안 보이는 믿음, 눈에 안 보이는 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로 내뱉어질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부정적인 말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말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출애굽 1세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전보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12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전보를 들고 집집마다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보통 배달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전보를 받고 고맙다고 인사를 전한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근데 한 집에 전보 배달을 했는데 사람이 나와 전보를 받고 난 다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게 보이는구나. 지금은 전보 배달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너는 온 세계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소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와서 맨발 벗고 사는 가난한 처지에 전보 배달하는 소년의 마음속을 바로 끌어오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야, 이분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지금은 전보 배달을 하고 있지만 장차 온 세계가 알아주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휘파람을 불고 그는 새로운 꿈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차 강철왕 카네기가 되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부호가 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에게 희망을 준 그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새로운 생각과 꿈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8장 21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렸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의 언어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 사용에 대하여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의 말 사용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격려와 칭찬의 말, 사랑과 위로의 말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노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8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처럼 75% 자연스럽게 나가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주의 깊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조심하게 될 때 이 말씀 따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게 될 때 우리 입술은 생명의 말이, 세워주는 말이, 살리는 말이, 구원의 말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신도 회원 여러분, 이제 악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선한 생각, 성령의 생각, 은혜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을 주의하라고,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잘 절제하게 될 때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게 된다고,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늘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또한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지켜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는, 주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